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제 제가 남대문을 걸었는데 운동화를 신었는데 여기가 그 운동화에 닿았는지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빨갛게 물이 들었더라.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영상을 틀까 하다가 이제 혼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로도 또 6명이 들으시고, 이 자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들은 사람도 다 은혜 받고자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틀으려다가니 제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왜 앉아서 하나 그랬는데, 운동화를 신었더니 부었어요. 그래서 디디니까는 서서 찬양하니까 조금 아프네. 그래서 아플 때는 좀 조심하느라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에 이르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이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이 전도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입을 딱 다물면은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늘의 상이 크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 한국 교계가 나우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핍박을 받아보면 알아. 이리 싫어지고 저리 싫어지고 넘어지고
그런 자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 기도로 무장이 돼야 돼. 성령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상이 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땡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되 금생과 내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여러분 현 시점만 이른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또 금생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니 죽을 때 꼴까닥하고 구원받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거기 천국의 목사들도 천국의 노속자들 많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 못하고 벙어리가 벙어리를 못하지, 우리가 연계를 알아야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 아이고 저 성도 이거 시키면 시험 들으니까 못하고, 저거 뭐 그 성도를 그걸 물론 육으로 편하지, 일을 안 하면. 근데 영으로는 그 성도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라고 교회를 뒷전에 가서 앉아있고 힘들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가서 그날에 가서 후회를 해요. 왜? 나는 이 설교를 당당하게 왜 하느냐? 내가 수도에서 천국에 와서 면류관을 다 써봤어요. 금으로 된 면류관, 진주로 된 면류관, 보석으로 된 면류관, 다이아몬드로 된 면류관.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 쓰는데 나는 개털모자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정군장 목사 밑에 있었는데 잘못 배워갖고 내가 이랬다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 비디오, 지금 이 상황을 비디오로 지금 다 찍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집사 때 100명을 전도했으니 얼마나 뭐 내가 난다긴다 했겠어요. 나 엄청 막 내가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신학을 가보니까는 나무로 말하면 가지를 그냥 쳐갖고 막 나무가 올라가 내 가지가 막 다 이래. 근데 이걸 다 치더라고. 여러분 나무는 치어서 정교화된 올바로 난 나무가 귀하게 쓰고 극상품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다듬지 않고 누가 써요? 여러분 대통령실에다가 지금 시골에서 막 논매다가 아무것도 자기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을 데려다 놓겠어요? 대학을 나오고 정치에 능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저는 각 단체에 일을 해보지만요, 이 사람은 참 훈련을 잘 받았다, 속으로만 그래. 이 사람은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십니까? 내가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그날에 심판하신대. 재판장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날에 심판이 없다면은 우리 뭐 예수 믿는 자가 왜 막 고생하고 살아요? 막 살아도 되지? 그날에 가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잘한 자는 의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라 그랬어요. 저는 택시를 타도 꼭 내릴 때 예수 믿으세요. 좀 거시가면 사장님 교회 나가보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꼭 전해요. 뭐 어떤 사람은 택시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사람은 교회 다니세요? 그때 다닌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장로님 같으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쩌다 한번 나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일하시기 피곤하시죠? 그러면은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나오니까 그거 많이 들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그런 사람 타고 끄시고 지혜롭게 하세요. 꼭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내가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순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정문자 목사가 오늘도 나를 시인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힘쓰래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농무도 인내예요. 그죠? 그게 야고보서 보면은 보라, 욥의 인내, 다윗의 인내, 다니엘의 인내. 여러분 성경의 선조들은 다 인내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니 2년 반 후에 주면 얼마나 좋아? 25년 후에 줬어? 그러니까는 중간에 못 참고 하갈한테 들어가서 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요셉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도 보면은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13년의 세월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인내를 못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들이 많아서 날탱이 신앙들이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일을 하면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빠기는 흔들어대 일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으로 경체하며 공개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많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귀가 가려워서 못 듣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만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따라 이것도 주염성이지만은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칼이라고 그래서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칼로 심령 골수를 쪼개면 아프지. 근데 우리가 그게 뭡니까? 미혹이야 미혹. 어제 여기 혼마트 앞에서 할머니들이 70이 넘었겠더라고. 햇빛이 쨍쨍 어제 날씨가 더웠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그 햇빛이 쨍쨍한데 옷을 아주 이쁘게 입고 그들은 참 단정하게 입고 다녀요. 이쁘게 입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야. 이게 책자를 펴놨는데 75 정도 됐을라나 했는데 불쌍하더라고. 길을 건너는데 할머니 둘이 거기서 그러고 서 있는 거야. 야, 저들이 진짜 저게 신앙인 줄 알고 거기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 말에는 미혹을 많이 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어느 날 미혹이 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그래도 뭐 500문 누가 성령 받았는데 나중에 다 가고 120문도 남았대.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는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시키려고 그래요. 주의 종들에게는 명예로 미혹을 시키려고 그러고 돈으로 미혹을 시키려고 그러고 이성으로 미혹을 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요 제 앞에서 물리칠 수 있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 이거 봐주겠지 그러잖아요. 아까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간다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왜 시험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갖고 그게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신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빼내 고난을 받는 자는 베드로서 보면 하늘의 영광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해보면요 성령이 내려온 사람은 강대상에서 보여요. 벌써 이 불꽃 같은 게 머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물러야 돼요. 어떤 자에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워졌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 말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사람 알잖아요. 아, 내가 이제 언제 떠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상해권 살 것 마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젠가 그제도 이제 밤에 운동을 나갔어. 한 3시간을 주정거장, 세정거장을 걸어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천국으로 이사간 사람이 더 많아. 그 참 어떤 때는 보고 싶죠. 근데 그리고 보고 싶은데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 언젠가 가서 다 만날 건데 우리가 땅의 거에서 너무 막 달달달 뭐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뭐냐면은 내려놔. 저도요 그전에 뭔 일 있으면은 밤새 잠을 안 자고 진짜 뭐 머리가 터지도록 신경을 썼는데 그렇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려놓고 편히 잠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짐을 날마다 맡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왜예요?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짐을 맡기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이만한 돌을 덩어리다 안고 있어봐요. 얼마나 그게 무겁겠어. 영적으로 내가 막 짐을 막 다 기도를 한다면서 다 짐을 짊어지고 있어봐. 얼마나 등이 영적으로 눌리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군장 목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밖에서 아이고 뭐 남편이 막 큰 사업을 해서 막 엄청 밀어주고 막 엄청 돈도 많게 생기고 나 돈 많아. 왜? 주 안에서 자유하니까. 해결하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그전에 나도요 막 뭔 일 있으면 막 그냥 밥을 안 먹고 고민을 하고 막 잠을 안 자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맡겨.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나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야 막 저녁에 막 이만한 바위덩어리 짐을 그냥 덩어리다 지워서 잠을 못 자고 밤새 야구부 마냥 씨름을 했지. 지금 그냥 웬만하고 맡기고 그냥 자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언니 그러잖아요. 거기서 일했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간다고요 해결하나?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그 말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사람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의정부에서 그때가 43살인가 2살 때 집회를 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끝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밤새 잠이 안 와갖고 밤새 기도했어. 근데 새벽녘에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불이 막 이렇게 막 형광등 빨간 거 있잖아요. 옛날에 화장실 그게 막 켜져 있는데 그리 엄마가 가는 거야. 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갖고 밤새 기도를 하고 10시 반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8시에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 그리고 막 거기 막 그 사이건 불집회를 하고 방언 떠뜨리고 막 한 번 들어가면 막 2-3시간씩 하기 때문에 이 잠 안 자면 못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는데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는가 전화가 왔어. 언니가 막 울면서 왜 그랬더니 군자야 왜 그랬더니 얼른 오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시골에 집사람 갈 때 애지잖아요. 집이 최고 마음 끝에 집이야. 마당에서 쓰러져 갖고 그게 이제 6월달이니까 그냥 그렇지 겨울이 같으면 얼어 죽었죠. 6월달에 쓰러져 갖고 누가 방에다 들여놓는 사람이 없어서 마당에서 하루 종일 그냥 잔 거야. 이게 뇌로 이상이 와갖고 쓰러져 갖고.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는 방에다 들여놨으면 신고를 해줘야지. 아, 그 남자도 웃겨. 그냥 방에다 들여놔갖고 그냥 간 거야. 그냥 아버지는 이제 중풍이 걸려서 아랫방에서 뭐 아내가 쓰러졌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서는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이게 내가 이제 터져갖고 3일이 얼른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둘째 언니가 참 전라도 정읍 사람이래. 효부예요. 내가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올케들이 효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언니는 나는 바빠서 몇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그 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 무슨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시어머니한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딸보다도 더 잘해요. 그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다 싶어갖고 오빠랑 쫓아 내려갔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중풍이 걸려서 아랫방에서 그냥 누워 계시고 엄마는 혼수 상태로 3일 동안 그냥 있었고 병원으로 옮겼죠. 그러니까는 그 병원으로 옮기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나를 찾으면서 빨리 내려오라는 거야. 그때 집회를 그만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간다고 되나? 하나님이 치료하셔야지. 그 집회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어디 가서 콩밭이가 있지. 어머니가 쓰러졌다 혼수 상태라는데. 그래 집회를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잘 근데 참 너무 목요일 날이요 남전도 회원이 뭐 30명인데 방언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방언 토박층인데 방언 못 받은 사람 나오니까 제 나오더라고. 그 안수했는데 다 안 터지는 거야. 근데 초신자 하나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대. 나를 쳐다보는데 엄청 사물하더라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자기도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러려고 그래서 받고 싶냐고 나오랬더. 초신자 그 생태계를 안수하니까 다다다다 터져나게 막 이게 휘발유 불 붙인 것 마냥 이 30명이 다 터진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화요일 날 어머니는 병원에 쓰러져서 죽는다는데 내가 목요일 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어떤 때 보면은 아직도 훈련이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딴 막 울고불고 집회 안 하고 막 짐 싸갖고 병원으로 갈 거야. 논산으로 내려갈 거야. 화요일 날 쓰러졌다는데 목요일 날 막 그 교회는 그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의 훈련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부모가 쓰러져서 죽는다는데 나는 집회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내가 간다고 뭐 사나? 하나님이 해줘야지. 그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는 했죠. 합심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집회를 끝났는데 집회 마지막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시골에 우리 그 이제 옛날에 거기가 초가집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헐고 졌는데 큰 신유회 중에 둘이 마당에 와 서 있더라고. 숙소가 없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을 자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여기는 재래식이고 응? 목욕할 때도 없고 내가 꿈에서 그러더라고. 근데 왜 여기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자야 되겠대. 왜? 내가 주의 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저녁에 그러더니 그때 막 비가 오는데 마당에 이 물이 내려가는 그 통로가 막혔어요. 근데 그분들이 삽으로 이렇게 해주니까는 이 또랑이 막혔던 게 물이 내려가더라고. 내가 꿈에서 살겠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큰 세계적인 큰 종한분하고 어떤 그 신유의 기도원 원장하고 둘이 우리 마당에 와서 여기서 자겠대. 그래서 내가 꿈에서 여기서 너무 지저분해서 못 잔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가봤더니요. 이 사람으로만 내가 참 중요해야 돼. TV를 말하면 이거 안테나를 뽑아놓은 거야. 사람을 몰라봐요. 우리 엄마가 그 막내를 엄청 이뻐했거든요. 그러는데 뭐라냐면 집이는 누구요? 가서 밥 먹어요. 그리고 우리 큰언니가 우리 언니가 병간 왔는데 집에는 왜 남 가서 살림만 하고 왜 여기가 있냐고 집이 가라 그러고 나도 가도 몰라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현실이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 병원에서는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형제들 다 불러내렸죠. 근데 이제 그 논산병원이 병동이 602개더라고. 근데 기독교 그 병원 원장 동생이 전도사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원 원장 여자 전도사를 찾아서 나는 자주 못 오니까 전도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라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제 잘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갖고선 3개월 있다가니 내가 터져갖고 사람을 전혀 몰라봐. 자기 자녀들을 전혀 몰라봐. 야 그것도 참 비참하대. 그러는데 3개월 있다가니 뭐 걷지도 못하고 근데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3개월 있다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요 태어나는 날 그 병동이 602개인데 환자들하고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다 나왔대. 왜? 이 할머니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서 걸어나가니까. 왜? 나는 거기서 집회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완악한 가족의 식구들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그러니까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영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는 지금 마귀가 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귀신들이 지고 있죠. 그럼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요, 어느 분이 연계해서 보니까는 농구 선수가 막 농구 경기를 하는데 공 하나를 볼때에다 넣으면 골이 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것이래요. 여러분의 애기 나면은 지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몸도 씻겨주고 다 돌봐주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 상은 누가 주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라 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주고 그래요.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천년만년, 내가 천년만년 사는데요, 금방 가요. 난 진짜 마음인데 내 마음은 지금 30살 같아. 30살 같은데 지금 벌써 나이를 어디로 이렇게 다 먹었나 몰라. 느껴지질 않아. 여러분, 내 나이 돼서 후회하지 마. 아유, 내가 조금 더 잘할걸. 내가 건강했을 때 조금 잘할걸. 근데 그러지만은 이 땅에서도 후회하지만은 저 천국에 가서는 더 한대요. 전도할 걸, 기도할 걸, 더 예물 드릴 걸. 후회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대하 20장 20장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신다면 하셔요. 우리가 하다가 의심이 생겨. 의심, 작은 여우. 아가서 2장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래. 그 포도원을 하는, 아이고 이게 될까, 이게가 될까.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니, 너 건물 달라고 그랬으면 네가 믿으라. 달라고 그래놓고 맨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참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어. 근데 여러분이 맨날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까, 우리 어머니 죽었을까,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까,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8절에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나는 이왕에서 우리 유튜브 들은 분들도 일을 많이 해서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그냥 면류관을 막 그냥 보석으로 된 면류관을 쓰는데 나는 개털모자도 못 써. 저는 그날에 가서 다 써봤다니까요. 그게 제 설교는 영적인 설교라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소화하기가 힘들어. 듣는 자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보면 아침에 안개가 막 좌우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잖아요. 풀 꽃과 같다잖아. 백일 붉은 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살아나는데 이뻐요. 이게 한 주, 2달만 지나봐요. 할머니 마냥 다 시들어버리지. 그 이루신 재판장이, 여기서 재판장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면류관을 나에게도 주는데 뭐라냐면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사람들은 아이고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한국 사람 가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가 어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해야 돼요.
우리 신정희 목사님 마지막 그렇잖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탁.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랍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가 유언을 해도 지켜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유언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너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리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구역 식구가 1m 78짜리가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우리 박영호 원사님 68이고 여러분 나는 거기서 뭐는 여기 그 사람들 여기다 날씬하니까 또 더 이렇게 요만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 박영학 원사님이 맨날 그래. 또 천국에서 그러네. 아이 목사님 내 얘기한다고. 우리 정군자 집사는 5cm만큼은 살림 안 해. 그래서 내가 뭐해 그랬더니 반무대서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요 되게 듣기 싫어. 집사람 키 작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키가 이제 크다 그거지. 78이 남자도 78이 작은 키가 아닌데 여자들이 78이 가면요 나는 거기에 애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전도를 했어. 얼마나 드센지요. 장안동을 갔다 오는데 4명이 이제 택시를 탔다. 그랬더니 그때는 합승이 되니까는 택시 운전수가 4명이 탔다고 올 때까지 꿍시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이정희 성도라고 그 사람이 78이 1m 78인데 승질이 아주 남자예요. 그러더니 아저씨 잠깐만 세어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나 그랬더니 78에다 하이힐을 이만한 걸 신었네. 그러더니 이걸 딱 봤더니 한 번만 떠들면 너 이거 찍어버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나가 놀래갖고 말리느라고. 이제 왜 그러냐면 4명이 탔으니까 그때는 합승을 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영등포 올 때까지 꿍시렁거리더라니까. 그렇게 탄 사람이 얼마나 과식하겠어요. 그래갖고서는 그걸 또 그냥 우리 3명이 내려서 뜯어 말리느라고 여기를 구멍 내버리는데 한 번만 떠들면 그런 사람을 내가 데리고 다녔다니까. 아이고 그래갖고서는 방영하면서 맨날 우리 집사님 5cm만큼은 살림 안 하거든. 아니 내가 살림 안 하면 뭐야 반무대서 그래. 아이고 그는 내가 참 상처가 됐던가 봐요. 우리 시대 식구들도 남자들이요 다 88이야. 그래 나 걸어가면 막 여기다 하지.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신우가 하나 그러더라고. 아니고 거기는 전라도는 새언니를 세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이는 난 밥 먹을 때 뭐 안 먹었나 왜 키가 이렇게 작냐고. 듣기가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 하니까 듣기가 싫어 죽겠더라고. 아 내가 안콩 씹어서 안 컸나? 그 작은 키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장안동 신방가 집이 있어서 중간에 내려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 주님이 성령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냐면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난 신방가지 예 그래서 너 신체 부부에서 어디가 이렇게 이쁜지 아느냐? 그래서 아니 난 몰라요. 뭐 내가 이쁜 데가 어디 있어요. 나 뭐 키 작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맨날 그러는데 그랬더니 너 신방 가는 그 발걸음은 내 눈에는 노루사슴 꽃사슴 다리 같으니라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이 여자가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냐면은 포도원에 포도싸개야. 너무 못생기니까 오라비들이 포도원에다 내쫓았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가 옛날 마냥 모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지금 마냥. 그래 막 햇빛에 끄실려 갖고 완전히 이게 뭐 중께는 다닥다닥하고. 근데 솔로몬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니 포도원을 지나다가니 그 여인을 보고 홀라당 반해. 그래서 아가서가 나온 거예요. 그 나의 어여쁜 나의 술람이야 그러면서 네 다리는 꽃사슴 다리 같고 네 입술은 앵두 같고 네 눈은 비둘기 같고. 근데 주님이 그래. 네 신방 가는 발걸음이 내 눈에는 꽃사슴 다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영적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영학 권사님한테 와갖고 권사님 나 키 작다고 뭐라고 하지 마. 우리 주님이 나보고 꽃사슴 다리 같으대. 그랬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안 하더라고. 여러분 주의 일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래요. 복종. 여러분, 순종은 그냥 순종하지만 복종은 싫든지 죽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내 마음이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이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 딸들이 가서 두부 사와라 그랬는데 가서 콩나물 사와. 콩나물 사와라 그랬더니 가서 파를 사와. 여러분, 파를 사와라 그러면 알아듣기식해서 파를 사오는 순종이 돼야 돼요. 근데 파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콩나물 사오면 안 되지. 이것도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훈련인 줄 믿습니다. 가장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마귀를 대적하래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집회를 해보냐? 영적 싸움이 장난이 아니야. 왜?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마귀에 묶여있는데 주의 종들이 와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영원히 살라고 하는데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지만 아침에도 쫓고 점심에도 쫓고 저녁에도 쫓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병마가 다가오면 병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미련한 것이면 미련한 것을 대적하고, 혈기가 나면 혈기를 대적하고, 세상 정욕이 오면 대적해야지. 왜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녀요? 죄는요 우리를 자꾸 묶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까이 못 나가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주차도 그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피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시온 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한 그때에는 그 아침의 영광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그곳에 나를 구속한 구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도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나는 그 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개념 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 유튜브로 들은 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